오늘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늘 대하지만 생소하게 느끼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 8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 표현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8장은 이사야 7장과 동일한 역사적인 맥락 위에서 보아야 됩니다. 7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먼저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몰락하고 그런 다음에 유다가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뭘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큰 서판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징조는 멀리 있는 모든 사람도 뚜렷이 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큰 서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길 옆에 아주 큰 그림에, 그죠?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미소 짓고 있잖아요. 지금 비웃는 사람 3명 있어. 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서판에 이제 큰 서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래요? 그 내용이 서판에 쓸 내용은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래 쓰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아주 그냥 표현을 잘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자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큰 서판에 기록된 글자를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거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 숫자로 써 있죠.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제 성경은 없어요. 제 성경엔 이게 없는데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주를 잘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숫자를 쓰고 밑에 몇 장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이렇게 꼭 써놓습니다. 그거를 잘 참조해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른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하여 노략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오늘도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볼 때도요, 드라마를 잘 쓰는 작가는요, 어떤 작가냐면은 뒷부분에 가서요, 다음 내용이 꼭 궁금하게 만들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막 아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겼어. 근데 다음 드라마에는 며느리가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며느리들은 요놈의 시어머니 이기는 장면을 봐야 된다 이거야. 그것을 잘하는 작가가 사실은 드라마를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하루하루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 근심과 염려 속에 살다가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세 가지 보약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사야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2절 보면요, 그죠?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뭐하게 하겠다? 증언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증언하게 하리라. 여러분 증언하게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진실한 증인이라 불리는 것은 그 지명도와 영향력이 커서 백성들에게 사실이 왜곡됨이 없게 말해주리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저 사람의 말은 진실해, 믿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관하여 책임을 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대답은 잘해. 그냥 대답은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목회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거예요. 똑바로.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관하여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8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확실한 거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아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거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무슨 문자로? 통용 문자로 뭐라고 쓰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와 아내 사이에 누굴 낳게 해요? 아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라 이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야 8장 1절에 나오는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의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지으시는 거예요. 사레를 사라라 지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발 뒤꿈치 잡는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 될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가 낳은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멸망을 예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멸망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사야 8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러시며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그다음 이쪽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실로아물은, 여러분 그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암 물. 다시 말해서 기온 샘물에서 발원하여 예루살렘 도성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작고 가느다란 시냇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7절에 그 다음에 찍으세요.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실로아의 물과 6절에 7절에 나오는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실로아 물은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하고도 비밀스러운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냇물도 말이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운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물도 말이죠, 아주 요란스럽게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그냥 콱 막 소리 내고 말이죠. 아주 여울이 심한 데는 좀 봐도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실로아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작고 가느다란 시냇물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하고도 비밀스러운 보호를 뜻한다. 여러분들, 사랑도 뜨거운 것도 좋지만은 아주 이 은근한 사랑이 좋은 거거든. 한번 윙크 한번 해봐. 은근한 사랑의 눈빛으로 째려보지 말고 아침부터 그냥 이게 사랑도 그죠? 은근한 사랑. 그래서 우리나라 이 드라마나 영화가 이 인기가 있는 게 보면 뭐냐면, 이 외국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뽀뽀를 하는데 좀 적당히 하지 말이. 그냥 틀리 빠지겠어.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보면 그냥 너무 애틋해. 그냥 뽀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뽀뽀는 안 하고 손을 살짝 갖다 대잖아. 그냥 그게 더 멋있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다 하나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은근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예? 자녀가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은 거야. 시집간 딸이 말이야. 예를 들어 5년 만에 딸을 낳았다 아기를 낳았다 생각해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자를 보면서 눈에서 뭐가 떨어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냥 방구를 껴도 그냥 이쁜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사랑, 잠잠히 사랑하신다.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다. 결국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었는데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만나를 거두라 그러셨어요? 이틀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일용할 양식을 너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가져가 남으면 어떻게 됐죠? 썩어서 벌레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는 그게 바뀌었어요. 안식일 날은 이제 앞두고는 이틀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꾸 손을 펼쳐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의미 있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면 죽게 되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 죄를 낳게 된다.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수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9절 보실까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요, 패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9절 한번 밑줄 그어봐요. 몇 번 나와요? 네, 거다 밑줄 3번 나오죠? 밑줄 그으세요. 패망하리라. 그죠? 끝내 패망하리라죠? 끝내 패망하리라. 무려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뭇 세력들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운명은 패망뿐이에요. 어제 트럼프가 말이죠,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그 아주 그냥 럭비공 같아. 그런데 정말 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 말 가운데 전 너무너무 그 감동적이었던 것이, 하여간 그 총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총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자기를 지켜주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리나라도 이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성은 메일, 피메일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해야지. 요즘 이 세상은요, 남성과 여성 이 2성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바마, 바이든, 그 민주당 쪽은 그런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파리올림픽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남자예요, 남자. 근데 여자 복싱을 하는 거예요, 여자 복싱을. 근데 그 주먹을 이깁니까? 남자 주먹을? 그 금메달 땄거든요.
이게 정체성,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끝내 패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텔레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저 교회 학교 아이들도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야 된다 이거야. 어? 우리 부장님, 아멘. 아이들 데려오라고. 오집사님, 알았지? 와야 돼. 우리 저 교육부 장로님 꼭 그거 강조하셔야 돼. 저 유치부에 우리 강 목사님, 애기들 셋 데리고 나와야 돼. 알았지? 머리 못 감았구나. 아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진짜라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때 청소년께 아이들 얼마나 멋있어. 찬양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멋있었어 진짜. 윤 집사님 너무 좋았지. 담임 목사도 좋았네. 여러분도 좋았죠? 그 맛있는 거 좀 사줘 애들. 이사야 8장 10절 하반절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먼저는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목숨을, 육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애들 노래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그다음 뭐지? 그렇지. 그 복음성가라고. 근데 그 발을 누구하고 맞춰야 돼? 하나님하고 맞춰야 돼. 할렐루야. 참 새벽 나오면 별걸 다 가르쳐줘 그냥.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발 맞춰 나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게